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픈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참 생명과 평안과 구원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통해 사는 길을 알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그 길에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관계를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참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지혜로운 분들은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에 서서 지혜롭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는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지혜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경외함으로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듯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잠이라는 말이요, 찌를 잠자입니다. 찌르다, 찌르는 말. 그래서 마음의 찔림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성찰도 있고, 또 성찰을 통해서 돌아가고 또 돌아서는 은혜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 제가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장 1절에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딸도 해당이 되겠죠. 자녀들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항상 하셨던 말씀이지만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도 또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거고 너에게 전해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르치는 것일 겁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히 한국어 번역 성경이 그렇긴 합니다만 뭐뭐 해라 그리하면,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신감이 어떤 글을 쓸 때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말들이 저는 잘 하지 못하는 거지만, 이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뭐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켜라. 잊어버리지 않는 건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이것은 여기서 법은요, 어떤 성문법, 뭐 불문법 이런 법 그런 것보다는 토라를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토라는 주로 교훈, 하나님의 교훈, 또 토라는 하나님의 뭐 예언, 가르침 이런 게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 예언, 교훈 등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켜나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키다라는 말을 아주 의도적으로 재미있게 썼다고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나차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나차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건져내실 때 쓰는 말이에요. 나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명령이 너를 또 건져낼 거니까, 너를 구원할 거니까 그렇게 지키며 살아라.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파수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게 될 때 너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그리하면 너희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요즘에 이제 유병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잘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유병장수의 시대인데 지금 이제 잠언의 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장수할 거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면 병 얻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장수하고 만회를 누리는데 뭐 하면서 평강을 더하게 되면서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복이죠. 오래 사는데 감옥에 있거나 오래 사는데 매일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과 함께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샬롬이죠. 언제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십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평강을 누리잖아요. 평강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 그 삶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시기를, 특별히 9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10월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평강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더하다라는 건 늘리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늘려나가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가 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은혜가 우리의 평강을 계속 늘릴 겁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제의 평강이 오늘도 계속되도록, 더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교훈을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명령, 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면서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떠나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를 헤세드를 번역한 인자는요, 헤세드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에서 온 거이고요. 그리고 헤세드를 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인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서의 자비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인자구나.
언약이구나. 그러니까 말씀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에메트라고 번역된 이 말은, 에메트를 번역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아멘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믿습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안에 사랑 담겨 있고 그 안에 신실함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떠나다라는 게 끈을 풀어놓다라고 하는 뜻이 돼서 온 건데요. 풀어놓지 마라. 느슨하게 그걸 생각하지 마라. 꽉 붙잡으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목에 메어라라고 말합니다. 목에 같이 이렇게 묶는 걸 말합니다. 목 굉장히 중요하고, 목은 우리의 생명과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매어 있는 거, 이건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마음의 신비에, 돌판에 새겨 넣어라. 새기다라는 게 이제 카타부잖아요. 깊게 새겨놓고 글을 쓰는 것, 또 남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강하게 새겨 놓아라.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여기 은총은 헨을 번역한 말인데요, 헨은 반복되어지는 말이지만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귀중하게 여기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반복되어지는 그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토부, 보기에 좋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신실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된 사람들은요, 우리 5절 6절은 특별히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많이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에 확신이 있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저자는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까지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죠. 이 마음을 다하다라는 말과 6절의 범사는 앞에 있는 단어가 콜이에요. 콜. 그러니까 모든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너는 모든 마음, 모든 사는 일사자니까 모든 일, 모든 길 이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너는 모든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를,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에 대한, 또 인자와 진리에 대한,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사는 거죠.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명철,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빛나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빛나는 뭐냐면 여기서 명철, 지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판단입니다. 판단. 그러니까 너가 판단한 걸 너무 믿지 마. 너의 판단력, 너의 판단과 너의 분별력을 너무 의지하지 마. 거기에 기대지 말고 대신에 범사에 모든 길에서, 모든 일에서
누구를 인정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의 뜻을 인정해. 거기에 인자와 진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인정하다라는 게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야다입니다. 야다. 인정하다. 깨닫다. 범사의 그분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지혜로 여기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하다라는 말이요,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성으로 보면 이거는 곧게 하다, 평탄케 하다, 바르게 하다, 똑바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시샤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의 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평탄해지고 고다지게 되고, 그리고 너의 길이 바르게 되어진다, 똑바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혜는 다름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혜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는 미래를 알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가 어떤지를 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지를 또한 잘 보는 겁니다.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눈 맑은 사람, 마음 맑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눈 맑고 마음 맑은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도 항상 자신을 볼 때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희는 살아야 된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악이에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스스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인을 번역한 건데요, 아인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자기 눈이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고 존중할 수가 없고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악에 빠지는 거죠. 악을 떠나라 라고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지금 벗어나야 된다,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리하면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여기도 그리하면이 있을 것 같은데 문맥상은 그리하면이 들어가면 매우 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약이 되다, 이건 치료죠. 치료. 너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치료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라파에서 온 말이 양약이고요. 여기 이 몸은요, 원어를 보니까 쇼르라고 하는데 이게 배꼽이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가, 양약이 그냥 가장 중심, 배꼽에서부터 가장 중심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치료라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회복이죠. 회복하여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골수는
뼈 사이를 채우는 거잖아요. 원래 말은 뼈 사이를 채우는 그런 뼈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들을 골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뼈 사이를 흐르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표현할 때는 애챔이라고 하는데 뼈이기도 하고 골수,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윤택하게 한대요. 원어상으로는 이것은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바짝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적셔주는 걸 말합니다. 이어서 또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산물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재물도 드리고 처음 익은 열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내 재물과 내 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 레시트라고 하는 처음 근원,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재물도 주시고 소산물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근원을 드릴 수 있구나. 출발을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 카바드입니다. 이 영광이죠, 영광. 영광이란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경의 표현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다시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사 잘 돼서 포도즙까지 만든 것, 포도 주스까지 만드는 것 복이죠. 그러니까 이 창고와 포도즙의 의미는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삶의 기본적인 것 외에 더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창고도 그렇고요, 포도 주스를 만드는 포도즙도 그렇습니다. 포도를 따면 포도를 먹어야죠. 근데 그것이 넘쳐서 포도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물건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고 먹을 것들이 생기고 소산물들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죠. 그런데 넘쳐서 창고가 또 가득히 찬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주신다는 거죠.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채우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시고 그 이상의 것들을 넘치게 채우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뭐뭐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리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이전의 것들에 집중합니다. 예, 주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명령을 지키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납니다. 내 재물과 내 삶을 총 익은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명령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이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결과를 알고 있고 결과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을 충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은 수요일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린이와 또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오늘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선교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 선교사들을 위해서 오래간만에 같이 기도할 텐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궁 집사님 계속 호전 반응 일어나고 있는데 호전되고 있으니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오늘 민지자매가 이제 국립암센터에 가서 검사하고 아마 치료의 과정이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시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더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